지난주 16일에 전라남도 진도군 경매도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이 운영하는 인천 제주 정비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사건 당일 세월호에는 차량 150대, 승무원 29명을 포함한 475명이 탑승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교사 14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같이 보면은 저게 깔아앉기 전에 세월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욱 많이 잠기고 완전히 뒤집혀져서 이제 머리 부분만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조대에 의해서 시신이 인양될 때마다 교사들이 숨진 제자들의 얼굴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학교가 보유한 학생 신상 명세서에 있는 사진과 일일이 대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만 17세 이상이 돼야 주민등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어린 학생들은 사진이 주민등록증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 사진과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아마도 이 길 아이겠거니 싶은 그런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와봐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수많은 부모가 창백한 얼굴로 10대 소녀의 시신을 들춰봅니다. 어떤 부모는 내 새끼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어떤 부모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도리질을 합니다. 그럴 때면 그 선호 가족의 부모가 더 불려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병원 직원이 너무 힘들다. 그 학교 학생들과 같이 동행했던 교감 선생님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교장 및 교사와 함께 실종자 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뒤에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그러더니 사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편지지 2장 분량의 뉴스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이 벅차다. 가족과 학교, 학생, 교육청, 학부모 모두에게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지역에 뿌려달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CNN에서도 실종한 딸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엄마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17일 날 기사에서 A mother's grief, my mother's in the water, my daughter's in the water. 슬픔에 잠긴 엄마, 내 딸이 물속에 있다라는 기사로 김 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끊임없는 빗줄기와 바람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내려쳤지만 크리스틴 킴, 이 여인은 차가운 회색 항구에 서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서해 파도를 가리키며 저 물속에 내 딸과 내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원의 영어 교사로 일하던 이 크리스틴 킴은 딸과 친구들 제주도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세월호에 태웠습니다. 단원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씨의 딸 벨리는 이번 여행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2달 전에 이미 제주도를 가봤으니까 이번에 가기 싫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이 엄마가 학교 생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다라는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 빌리는 15일 화요일에 저녁 세월호에 탑승했습니다. 크리스티는 모든 게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흐느꼈습니다.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재미로 살지만 저희들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이하며 지난 주일은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월호에 탑승했던 많은 시신들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들을 주님 받으시고 그의 유가족을 주님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버려지는 영혼들이 없이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만을 믿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다 약속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생존을 알 수 없는 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잠수에 있는 잠수부 구조자들, 그들의 생명을 주님 지키시고 한 사람의 생명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는 정말 해피 이스터 그리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잡잡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2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명을 하나 보낼 때, 그 생명 하나 보낼 때 살았던 그 실수했던 모든 삶을 참고로 해서 2번째 생명 끝나기 전까지는 좀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도 그의 생명이 2개였다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슬프고 찢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생명을 주셨으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사를 보면서도 정말 생명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구나. 그 모습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올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우리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죽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기쁨으로 말씀을 좀 받게 하지? 왜 꼭 이렇게 마지막에 슬픔의 장면을 연상케 하느냐?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간직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혜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누구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지 않고 살아있다면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겠지만 우리 마지막 숨을 끊어지기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이 끊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숨이 끊어졌다. 그 얘기는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으며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또 세계에서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부활의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녀에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unfair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부활하셨다는데 과연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는 한 겁니까? 만일 역사하신다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겁니까? 과연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절규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보며 절규합니다. 이 절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런 절규, 이런 애타는 마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비록 그 육신은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스스로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예언대로 죽으신 겁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십자가의 초형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죽고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경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찰나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죽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전부입니다. 죽음은 죽음이고 그 죽음에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사실성을 이게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쟁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만은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선수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게 무슨 말인가, 진가, 민가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도 살아계실 때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왕권을 잡으면 내가 그래도 관직에 들어가서 예수님 좌의정 우의정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모두 다 실망되고 낭망된 상태여서 다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들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를 목격하시고 나서는 그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다가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제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순교를 당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다니다가 길에서 순교했습니다. 제자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으로 순교당했고, 내가 부활한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옆에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지 않겠다던,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던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의 내 형인데, 저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어머니한테서 나온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로 믿겠느냐, 그러던 예수의 동생 유다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한다 라는 것 때문에 화살바지가 돼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돌아가셨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온전히 죽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바울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에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100피트 높이에서 그 사형자들이 뒤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은 줄 알고 내려가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둥이와 채찍으로 그를 다시 죽이는 것으로, 때려 죽이는 것으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세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것이 기록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를 앞으로는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 기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목격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내가 그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 내가 거절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 시몬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도마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을 때 그 형상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간직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한 정신병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나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